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지거나 주워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거기서 안 나올 것 같아. 지금 찾는 데선 성경이 안 나올 것 같아. 요한일서 3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를 잠깐 간략하게 정리하면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증표요, 증거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귀한 이야기는요.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니,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죠. 반대로 이런 반응이면 안 되는 겁니다. 역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합당한 그 가치가 있지. 역시 나니까 가능하지. 이런 반응은 잘못된 반응이다. 우리는 그러면 나를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충분한 가치,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러한 자격이나 가치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 앞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할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가치, 자격이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의 귀함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어떤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그런 관점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결론은 그런 거였어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요 귀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가 대신에 우리 대신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죄 가운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피조물로서 그냥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끝날 수 있는 우리인데 그냥 피조물로서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였지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물론 귀하게 창조되어진 피조물이지만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귀한 피조물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다.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우리가 그 사실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요. 우리는 귀한 자예요. 귀한 존재예요. 이 세상 어떤 피조물들보다 귀합니다. 근데 더 귀한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자녀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앞에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가장 친근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된 것이다. 그것이요 1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2절에서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2절에서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오시면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아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과 성품과 같이 되어질 거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거하며 그 나라 가운데 그 성품을 닮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녀된 성품을 닮아 함께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가운데 영생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우리는 아는 자가 되었다. 다시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닮은 자로서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닮은 모습이라는 게 뭔데요? 외모가 다 똑같아지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같을 것이지만 그 성품을 닮아가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이 참된 그 거룩하심과 같이 순결하심과 같이 함께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그 나라의 참된 복, 참된 영광,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것,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갈 것들을 우리가 아는 자가 된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어그러지고 그 무너진 이 세상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이 완성되어져서 우리의 성품도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이 함께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된 우리의 그 참된 소망의 모습이지요. 그런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2절.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한 그 가운데 더 큰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3절에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3절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네, 그래서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이미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옛날에 추하고 그 거지 같은 삶, 이걸 뭐 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누추하고 고아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그 자녀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제는 그 더러움이 무엇인지 알았고, 이제 추함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다음에 그 거지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 깨끗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게 3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4절 이야기, 4절부터 함께 살피려고 하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여기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뭐냐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한 자가 되었기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반대로 범죄하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4절부터 6절까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 문단의 내용인 건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는 자는 어떤 자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지도 알지도 못한 자다. 이렇게 지금 요한 사도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읽으면, 이제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약간 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왜요? 봐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럼 범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양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딱 읽을 때 뭔가 확 막히죠. 왜죠? 나는 그런 자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읽게 되면 나는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도 있긴 하지만 범죄하며 죄를 범하며 살아갈 때도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에 뭔가 여기서 확 막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때로 이제 뭔가 이렇게 주눅이 들며 뭔가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나의 상태를 이제 돌아보게 되는,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나는 범죄했는데, 나는 죄를 범했는데, 그럼 나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인가?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자책하게 되는 거죠. 나는 완전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은 거예요. 나를 보니까 나는 완전하지도 않고 온전한 사람도 아닌 거예요. 믿는 자라고 말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나의 어떤 상태와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딱 진짜 잘 읽으면요. 대충 읽으면 이거 그냥 대충 읽는 사람은 아무런 그런 자책도 없어요. 근데 잘 읽는 사람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볼 때 퍽 하고 이렇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 하루만 봐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 교회에 나오는 그 짧은 시간 안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요? 이미 범죄하며 죄를 범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욱 하고 차 타고 오시면서, 우리는 차를 조심해야 돼. 차 타고 오는 그 짧은 과정 속에서도 조심해야 돼. 뭐야! 왜 저 사람은 막 저 사람을 정죄하고 막 하는 모습들 우리가 이미, 목사님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어제! 그제! 그냥 하루 전만 가도 돼요. 그럼 이미 우리는 죄를 범하는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노골적으로 그렇게 큰 죄는 안 지은 것 같은데. 그럼 다시요. 우리 죄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죄가 뭐죠? 죄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뭘까? 우리 죄를 다시 정리해보면 이 죄는 언어적인 의미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화살 같은 걸 쏠 때에 또는 총을 쏠 때에 있는 표적으로 이 화살촉이 쏘면 딱 날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 판에 날아가지 않고 그 방향을 엇나가는 거, 그 방향대로 나아가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목표가 있는데 어떤 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 방향 그 어긋나서 가는 것을 이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이 있는데 그 방향으로 뭐든지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날아가며 그 가운데 곧게 따라가며 가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 죄다. 근데 왜 그걸로 날아가지 않는 거, 그 방향으로 왜 가지 않는 거예요? 분명한데, 그 뜻이 명백하게 알려졌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분명한데 왜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불순종하는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는 뭐냐 하면 자기 사랑이라 했죠. 자기 중심성. 기억해요, 우리 복음의 기초? 죄의 뿌리는 뭐예요? 죄의 뿌리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의지적이든 내가 의지적이지 않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죄라고요. 그 죄의 뿌리라고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반항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죄라고요. 어떤 행동을 하는, 나쁜 행동을 하는, 죄를 범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명백하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자기중심성이라고요.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내가 내 멋대로 살겠다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이게 죄의 뿌리라고요. 이렇게 죄가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정리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안에서 설령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라고 한다면 죄죠. 그냥 율법에 있는 그 계명들을 지키면 죄가 아니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그 마음을 보신다고요. 그 중심을 보신다고요. 마음으로 품는 그 악함도 죄라고요. 그럼 우리가요, 말로만 안 뱉었지요. 행동으로만 안 했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노출되고 범하며 살았습니까?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목사님, 저는 마음에 담아놓지 않아요. 그냥 뱉어요. 이것도 나쁜 거고요. 그냥 저는 뱉어냅니다. 그것도 나쁜 거고요. 그런데 이 안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 주간의 삶은 어떤가요? 내가 처해진 상황과 한계 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기보다는 그 낙심과 슬픔과 짜증과 그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나라고요. 이런 우리라고요. 이런 죄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죄를 생각하느라고 이제 괴로워지는 거죠. 예전에 가르쳤던 고등부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고등부 친구가요, 신기한 친구였어요. 신기한 친구죠. 믿음이 뭔지를 알아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내가 이렇게 악한 행동들을 안 하게 될 텐데, 뭔가 이렇게 방탕하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악하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그것들을 반복해서 하니까 나는 믿음이 너무 힘들다고, 믿음은 너무 괴롭다고. 왜요? 믿음은 내가 이러한 어떤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다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자기를 보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 믿음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것 같고, 막 이런 것들 그럼 하지 말지. 근데 그것들은 계속 하면서 이 믿음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어려워요. 믿는 자인지 나는 안 믿는 자 같아요. 막 계속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믿음이 뭔가 나를 올가매는 고통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거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우리죠. 특별히 오늘 말씀 같은 것들을 딱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탁 하고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듦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 속에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는데, 그러면 누가 죄를 범하는 걸까요? 누가 죄를 범하게 될까요? 누가 죄를 범하게 되는가 했을 때 불신자만 죄를 짓습니까? 아니에요. 불신자도 죄를 범하고 죄를 짓고 신자도 죄를 짓고 죄를 범한다고요. 죄를 짓고 죄를 범하면 다 불신자입니까? 아니요. 우린 분명히 믿어요. 믿음에도 믿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거하며 죄의 영향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임에도 죄 가운데 거하며 살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과 거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라고요. 그게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가? 분명한 차이요. 분명한 차이는요,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차이가 아니다. 다시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요, 죄를 짓고 짓지 않고의 차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의미에서 죄에 대해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다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억양이 달랐네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안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뭘 알아요?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는 자가, 그 사실을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죄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그 때로는 신자도 죄를 범하며 살아갈 때가 있죠. 근데 차이가 있다고요. 그 차이는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아는 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믿는 자가 된 것이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의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요한 사도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상태가 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으니까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완전주의자가 되어서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죄를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존재가 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죄를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있으니까요.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아는 자가 되었으니까 범죄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래서 그 아는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죄가 얼마나 우리를 끔찍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음을 노력하는 거죠. 누가요? 신자가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없애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신 일을 우리가 아는 자 되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행악을 저지르는 자는 그 속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고요. 누가요? 우리가요. 이거 옳지 않은 건데. 불신자는요, 마음껏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일들 가운데서 이거에 아파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돌이켜서 그것이 죄인 것을 알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는 자가 되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내가 결혼하고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결혼하고요. 그 중에 하나, 내가 뭐가 바뀌었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바뀌었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제가 원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데 샤워한 그 수건을요 이제 젖었잖아요. 젖은 그 수건으로 욕실에 거울을 닦고 세면대를 닦고 그 닦은 수건을 이제 빨래통에 넣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왜 할까요? 왜냐하면 그걸 아내가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안 하면요, 만약에 그 젖은 수건을 이렇게 걸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싫어해요. 그래서 원래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거 인식도 없었습니다. 생각도 없었어요. 생각도 없이 그냥 씻은 다음에는 항상 사실 그 수건이 어디 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뭐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것들을 이제 제가 아마 그냥 행동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행동하고 나서 아내가 한번 얘기한 후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뭐 하냐면 그 수건 닦고 논 다음에 깨끗한 수건 딱 걸어놓고 이걸 제가 합니다. 왜 할까요? 알았으니까요. 뭘 알아요? 이것을 아내가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 싫어하는 일을 했을 때 아내를 불편하게 하고 이 관계가 어그러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니까 안 한다고요. 물론 그걸 깜빡하고 제 습관이 되지 않았을 때 그걸 하지 않았을 때도 있어요. 그럼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거 했었어야 됐는데 이거 안 하면 우리 아내가 불편해하는데 그래서 생각나면 바로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미 아내가 바꿔놓고 있어요. 그럼 큰일 났다. 큰일 날 일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까요. 첫째 아이가 저한테 가장 크게 혼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가장 크게 혼났던 때가 언제냐면 거짓말을 했을 때였어요. 거짓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짓말이었는데 저한테 너무 큰 충격이어서 그 아이를 정말 호되게 혼냈습니다. 정말 작은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그 작은 거짓말인데 제가 그 아이를 정말 크게 그냥 그 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게 혼낸 적이 있습니다. 막 울면서 혼냈어요. 왜 혼냈는지 아세요? 왜 혼냈냐 하면 제가 그 아이를 그만큼 믿었거든요. 제가 진짜 믿었어요. 저희 아이는요 거짓말을 안 하는 아이인 줄 알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이하고 한번 아내하고도 한번 싸웠어. 그 일 때문에 아이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아니야, 거짓말한 거야. 아니야, 우리 아들은 거짓말하지 않아. 근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작은 거긴 한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작은 거긴 했는데 정말 크게 혼냈어요. 혼내면서 막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제 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제가 아는 한, 물론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 아이가 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까요? 아빠한테 또 혼날까봐. 거짓말하면 무섭게 혼날 것을 기억해서요. 그러면 아빠 마음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나한테 거짓말했어? 그래서 혼낸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 아이와의 관계가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의심해야 돼요. 뭔가 얘기할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깨지는 것을 이제 이게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이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지는 것이구나 아니까 이제는 그것들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요? 아는 자가 되었으니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할 수 없다고요. 범죄할 수 없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서요. 완전한 상태가 되어서 이제는 그렇게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오늘 하루도 시작하면서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았던 우리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제는 알게 된 자들이 되었다고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우리가 아는 자 되었다고요. 얼마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에 대한 그 이해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 인식이요. 그러니까 교회는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범죄할 수 없다. 나는 죄를 범할 수 없다. 라고 외치는 거라고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또 그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 다시요, 때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상태가 여전히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니까 죄를 범할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외치는 거라고요. 뭐라고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거기에 머물 수 없고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깨트리는 일을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거는 어그러뜨리게 하는 일을 하는 거구나. 의롭다 여김받은 자인데, 의롭다 여김받은 자가 내가 어떻게 또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린 다시요, 결단하는 겁니다. 죄와 싸우며 다시금 결단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다. 다시 넘어져도 외치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 때로는 이 모습이요, 부끄럽고 뻔뻔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죠. 나는 왜 이러지? 근데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금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여서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큰 일임을 알아 우리가 하나하나 죄 가운데 거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실천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다. 참된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와 그 자녀의, 그 아닌 자와 그 자녀의 차이인 것이다. 이게 치열한 거룩함의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해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있는 자임을 잊지 아니하며 그 거룩한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게 아니죠. 나는 자녀니까 나는 괜찮아. 이건 철없는 아들이죠. 철없는 자녀가 그렇게 행동해요. 내가 이렇게 또 해도 뭐 괜찮지 뭐. 이거는 생각 없는 철없는 자녀.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실 텐데.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거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없는 상태가 된 게 아니라 안 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 아는 자가 되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그 죄를 범하지 않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7절부터 9절인데요. 7절부터 9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이요.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네, 요한 사도는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7절부터 9절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마귀가 특별히 성도를 향해서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무엇을 하냐면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마귀는요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게 뭔가요? 미혹이라는 건 유혹에 빠지게 해서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게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미혹한다. 뭘 미혹할까요? 뭘 이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해서 유혹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할까요? 결국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미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명백한데 그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마귀에게는요,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요, 절대로 마귀는요, 마귀 자신을 섬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그 관심과 집중을 어떻게 시키냐 하면 우리 안에서 유혹하는데 나에게 집중하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나야 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뭔가요? 죄는 하마르티아.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 왜 벗어나는데요? 아까 그 죄의 뿌리가 뭐라 그랬죠?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 그래서 자기를 생각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괜찮아, 네 마음대로 해라고 우리 안에서 유혹하는 존재가 마귀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 내가 계획하는 거, 나요. 그렇게 나에게 집중하게 하는 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죄를 범했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를 볼 때도 하와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는지 기억하시죠?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죠? 야, 이거 먹고 나를 섬겨. 이렇게 유혹하지 않는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할 때요, 너 이거 먹어도 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마귀의 나 이거 먹고 나의 나라에서 살자. 내가 너 원하는 것들 다 해줄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뜻대로 해. 이게 마귀의 유혹이었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됐죠. 그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요, 성경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귀는 무엇으로 다스리냐 하면 미혹이에요. 미혹.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뜻이 자기와 맞으니까 그 유혹 가운데 거하며 자기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마귀가 하는 일들이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뭘요? 주의 뜻이 명백하다. 그러니까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임을 알아요. 그러니까 미혹하지 못하게 해야 되죠.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하나님께 더 크게, 더 분명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명백하신 주의 뜻 가운데 거하며 그 가운데 거하며 있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매일 똑같아. 봐요. 나는 매일 똑같아. 나는 어쩔 수 없어. 나의 상태는 이래. 보세요. 결국에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도요, 결국에 나예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원래 이래. 나의 상태가 원래 이래. 나의 기질은 원래 이래. 결국 나라고요, 나. 아니요. 우리는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내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거기에 믿음을 따라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아니라요. 이것도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번 주에 일이긴 했는데 이번 주에 사실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눌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자주 눌립니다. 인간이 원래 그래요. 자주 눌리고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니까 저는 약간 회의주의자이기도 하고요. 뭔가 이렇게 생각이나 이런 것 자체가 긍정적인 것들이 크기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이 큰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눌리기도 하고요. 뭔가 이렇게 디프레스 되는 것들도 있고요. 이번 주는 이제 이런 거예요. 뭔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 하나도 하고 있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막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도 뭔가를 딱 다 하지 못한 저를 보면서 뭔가 제 자신이 되게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깊게 다운되고 이런 때가 잠깐 있었어요. 일이 막 손에 잡히지도 않을 정도로요. 이게 막 더 깊어지니까 목사로서 뭔가 내가 진짜 목사의 자격이 있는가? 나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뭔가 자책과 자존감이 막 낮아져가지고 몸부림치게 됐어요. 괜시리 우울해지기도 하고 답답해지기도 하고요. 근데요, 잘 보세요. 이거 제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해 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이라고요. 저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게 저는 이제 극복이 됐는데 어떻게 극복이 됐냐면 외치는 거죠. 뭘 외쳐요? 우리의 그 믿음의 그 복음이요. 내가 누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지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데? 내가 지금 이 작은 일들에 다시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일들은 고쳐야죠. 지금 이게 해야 할 일들이 많았을 때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죠. 거기에 있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일들을 가운데서 생각되어지는 나의 어떤 그 마음들이 결국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라고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니까 다시 복음으로 그 찬양했어요.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누구보다 존귀하게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다.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하신, 그 구속하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더 커지니까요. 그 일들이요, 극복이 됐어요.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일이 많은데 하나씩 내가 해보자. 주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해보자. 마귀는요,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 너를 봐봐. 네 상태를 봐봐. 너의 모습을 봐봐. 초라한 너의 모습을 봐봐. 야, 하나님 말고 널 보라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네 생각을 보라고. 그건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마귀의 미혹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그것을 찬양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한다. 우리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우리 같이 말씀 연구했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네,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막 두루삼킬 자를 찾아서 유혹하고
하는 그때에 깨어서 대적함으로 그 주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교회 지체들의 그 의로움을 시기하지 않는다. 형제의 그 의로움을 시기하지 않는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죠. 그 사람들의 어떠함을 시기하지 않는다. 우리 10절 말씀만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해요. 그리고 형제를,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교회된 우리의 태도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특별히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함으로 나타나는지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게 뭔가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첫 살인에 대한 이야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 첫째 형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나요? 왜 죽였냐 하면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워서.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요,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 때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죠. 가인의 그 제사 지낸 행위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가? 왜냐하면 그 형제와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나는 받지 않으셨다. 아벨이 나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자와 더 나은 자라는 다른 이와의 이제 비교, 결국 비교죠, 비교.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비교가 시기가 되어서 아벨을 죽인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며 형제들, 지체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적극적인 그 사랑함의 태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 그 뭐냐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형제, 자매요, 백성된 우리임을 기억할 때요, 비교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있죠. 그 나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나음을 기뻐하는 것. 나보다 더 나은 자라는 그 사실들을 알게 될 때 그를 기뻐하는 것이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다. 이것도 이제 지난주에 좀 생각해 본 건데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 일상학교 교장 그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이데일 스쿨 교장들 이제 모여가지고 그 이데일 스쿨 어떻게 일상학교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죠. 담임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이제 뭐 회의하고 세미나하고 이런 것들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오랜만에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이제 얘기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교제하면서 그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뭘 알게 됐냐면 이분이
진짜 똑똑하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이분이 진짜 뛰어나구나. 저보다 몇 발자국 앞에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지금 몇 발자국 뛰어가는 것들을 넘어서서 야, 이 사람 지금 날아다니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럼 제가 보통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감정을 갖게 되냐면 나는 이렇게 되거든요. 나는 참 저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여기서 기고 있냐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뭐냐면요, 그분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좋아하는 분이라고요. 너무 제가 정말 귀하게 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좋아하는 분이 그렇게 하니까요. 그리고 그분도 저를 좋아하고요. 그분이 또 저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껴주시고 또 좋아해요. 그걸 아는데요. 그분이 성장하는 그 성장의 폭이 되게 큰데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막 가슴 벅차게 기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 좋았을까?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요.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가 앞장서가는 것이 너무 좋았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요, 그가 앞장서가서 앞서서 뭔가를 하는 것이 이런 믿음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분의 자랑이 아니라 그분이 그 자랑하거나 막 그걸 뽐내지 않아요. 그럼 그분이 뭐 하냐면 그 앞서갔던 것들을 이제 나눠주고 섬겨줄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성장을 더 바라게 됐어요. 그분이 날아가서 정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성장한 것들을 함께 나와 공유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누릴 것들을 내가 신뢰하고 믿으니까 야, 이 사람의 성장이 더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그 사람이 함께하는 그것들과 동참했을 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기대가 있으니까 이 사람의 성장이 너무 축복이 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것들을 제가 경험했어요. 응원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이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하겠구나. 이것이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진짜 모습이겠구나.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첫 번째는 이거죠. 교회 안에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앞서가는 사람보다 조금 이렇게 뒤처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첫 번째는요, 앞서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교회 형제 사랑의 진짜 특별한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비교의 의식으로 우월하거나 낮아지거나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앞서 있는 어떤 사람은 앞선 것들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이 진짜 형제사랑의 모습이다. 그 앞서가는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함으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 다시요, 하나님이요, 어떤 것들을 더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더 맡겨주신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거 나에게 왜 주셨을까? 그거 자기 뽐내라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 왜 주신 거예요? 그거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 앞서가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거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여러분에게 맡기셨을 때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주신 거라고요. 왜 하나님 것으로 자랑합니까? 왜 하나님 것으로 자기를 드러냅니까?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라. 그리고 이제 나보다 앞선 사람들을 봤을 때 적극적인 사랑의 태도는 무엇일까?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음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왜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임을 기억할 때에 그가 그 받은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섬겨줄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그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정말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그 특별한 또 한 가지의 모습이겠다. 다시요. 물질이든 재능이든 능력이든 은사든 먼저 가진 내가 이것들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여기는 이들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 그것들을 사용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우리는요, 그에게 맡기셨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가졌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냥 받아야겠다. 아이고, 저 사람이 많은 것들을 가졌으니까 베풀어 줄 것들을 기대하면서 막, 그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그 받은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내가 없는 것들을 가진 어떤 이들에게 그 이들이 섬겨줄 것들을 기대하며 서로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것들을 기대하는,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죄에 대한 인식이 있으니까요. 죄를 범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죄를 범할 수 없다. 죄 가운데 거할 때가 있죠. 그러나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없다. 없는 자다. 없는 자가 된 것이다. 끊임없이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나를 생각하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그런데 우린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어떤 자인데 다시금 기억하며 그 유혹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형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그를 기뻐하는 거예요. 앞서가는 자들은 그 앞서가는 것들을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일들로 기쁘게 섬기고요. 섬김을 받는 자들은 그의 성장과 그의 많음과 이것들을 비교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응원하는 거예요. 더 그 일들을 풍성하게 쌓아가기를. 그때 그것으로 또 우리 섬겨줄 것들을 기대하며 나도 그 섬김받은 것들을 통하여 또 받은 것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더 한몸됨이 풍성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그런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